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주의 이름이 간증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야, 이 길을 가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은 이 발걸음을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앞으로 갈까 멈춰야 할까, 이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되고 또 저럴 때는 저럴 기준이 되어지는 이 상황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심히 이렇게 흔들릴 때가, 결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켜야 할 기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 마음을 전할 때에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끝까지 가야 될, 끝까지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했던 모든 사역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많은 이야기 속에 그들을 전하고 가까이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헛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텅 빈 상태가 헛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빈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고 열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이 공허함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말인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았고 열매 맺는 것,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열매, 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여지는, 잠깐 반짝거리다 없어지는 이 사역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의 인생 속의 흔적은 바로 온전한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 넘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외면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본질적인 열매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인생의 여정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성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와 같은 헛되지 아니하는 삶의 사역의 열매들이 가득 넘쳤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일들 속에서 분명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매가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지내왔던 환경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인지했던 이 사역의 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는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경 속에 실제적인 고난을 당하였고 능욕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부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이 평탄하지 아니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가 감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육체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뒷부분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오만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오만무례한 일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과 원한을 받은 것이 바로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능욕을 당할 때 내가 이런 형편이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변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임을 당하는 능욕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 어떤 변명, 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일방적으로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삶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끝없이 그가 부르짖었던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빌립보 성도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 이것을 모든 것이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많은 싸움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싸움이요? 많은 싸움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능욕을, 이와 같이 고난 당함이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많은 싸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그때 당시에 어디에 대표적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헬라 시대에 올림픽이 열린데 그 올림픽 장소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당하였다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장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끌어올릴까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서 사람과의 일차 한치 양보도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것 아니면 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 나오는데 그 장소가 이와 같이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많은 싸움을 당하였을 때 적당히 대적들이 몰려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대함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상대들을 했고 상대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와 모든 능력을 덤비해서 이와 같이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이와 같은 싸움이 많았다 적었다 많은 싸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많았던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사역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가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가 맡았던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불어닥치는 수많은 그 싸움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묵묵히 일방적으로 몰아닥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자기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뇌의 이 모든 싸움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 걸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여 열매 맺는 그 모습 속에 동일하게 열매 맺음에 대해서 그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으로 평안한 길을 걸어갈 때도 그는 기준이 분명했고, 고난과 아픔 속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움츠릴 수 없고 목소리 하나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판단의 근거가 기쁨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이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향한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이 평탄하거나 그 길이 굽어지고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사람의 만족을, 그것을 방향성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가도를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이 사도 바울은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에서도 이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기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공공의 복지를 위해 공을 세워 사람들에게 많은 누욕을 주었다면 그 사람 이상을 떠날 때에 바로 이 기쁘게 하다라는 하는 단어를 묘비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중심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주는 삶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누구들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이렇게 칭찬받았지만 나는 대상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사람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자기 힘이 높여지는 기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공공의 어떤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며 나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중심이 깊게 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쁘게 하는 그것을 초월하여 분명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앞부분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폐부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찰하다는 것은, 마음 감찰하는 것은 의학적인 의미로는 그 심장과 그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근두근거리는 그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인지할 만큼의 단순한 기쁨의 어떤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었고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삶 속에서 사람들과 동행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자신에게서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을 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분명한 제시를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그 사람들의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열매를 얻었고 사람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열매를 가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기준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것, 저럴 때는 저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능력 속에서도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을 넘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심판일까요? 물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그 땅에 허락하셨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는 고민이었고 애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유익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심판이었죠.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 속에 딱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노아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삶이라 라는 말인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뭐 했다고 말하죠? 동행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사람만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기쁨 위에 살았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위에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을 때 이 한 가정만 삶을 구원을 받았고 축복의 언약의 통로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당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밟고 야, 너는 왜 그따위 생각하냐,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 이것은 그 전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해야 합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적과 이적을 행하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전파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하였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겁박을 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고 엄포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바로 겁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겁박은 실제적인 겁박 아니겠습니까? 너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사형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로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라고 엄포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너희가 판단해 봐라.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이렇게 되주문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너희가 판단해 봐라. 너희 말을 따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을 말로 행하고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인지, 사람에게 옳은 일인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앞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중심 속에서 겁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시간을 버텨내었고 주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행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은 사람을 단순하게 기쁨을 복음 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중심에서 행하였기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뒷받침되는 삶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사역 속에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도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사역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어떤 순간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그 순간에도 형제들아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기쁨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행하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삶이었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기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대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저런 고민을 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이 지금 판단이 흐려져 있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과 뜻을 모르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판단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발을 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을 띄면 내 삶 속에 불이익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러지 않은 고통 속에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과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머릿속으로는 잘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발을 떼고 내 삶의 결단과 함께 삶을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중간 우리는 또 고민할 것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수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많이 비워야 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한중한 신앙의 여정 그리고 가정의 모든 범사 안에 이와 같은 고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함을 통해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나의 가정의 문제에, 나의 모든 애씀의 문제에, 나의 신앙의 문제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기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 사람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